저에게 주어진 질문, 아주 멋있는 질문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과 요나단 에드워즈와 바르트의 삼위일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우리 정성욱 교수님이 바르트를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주신 것. 그런데 이제 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특별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워낙 바르트를 공부한 이유가 바르트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여러 바르트에 관한 글들도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하고 같이 편집해 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 교수님께서 바르트를 따라가는 것이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발표 가운데서 잘 나타내 주신 거죠, 그죠? 요 사람들하고 이제 나머지 어거스틴, 칼빈, 요나단, 에드워즈 다 같습니다. 삼위일체론이, 그죠? 왜냐하면 칼빈은 거의 어거스틴 얘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했으면 이거 표절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가져옵니다. 근데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비성경적인 얘기는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판단할 때 이건 잘못된 것들은 가져오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인 얘기야.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모든 쓸데없는 잔소리를 다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어거스틴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와서 칼빈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라는 말, 본질 그런 말 성경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뭔가를 말할 수 있고 쓸데없이 오해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의 입장을 요나단 에드워즈가 상당히 많이 따라가죠.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봤지만 거기 조금 추상적 관념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데 그 사람의 심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바르트는 자기 선생님들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삼위일체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위의 사람들하고 일치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아까 교수님이 또 잘 얘기해 주셨듯이 바르트는 잘 뒤집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회복시켜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르트 이후에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20세기 신학과 21세기 신학은 다 삼위일체 신학을 얘기하는데요. 차라리 19세기에는 정통주의자들은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고 정통주의자 아닌 사람들은 삼위일체 부인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든지 얘기를 안 하든지 아니면 흥미롭게 논의를 다 해놓고 슈라이어 마커처럼 맨 뒤에 부록으로 삼위일체 얘기 잠깐 다루든지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19세기 상황에서는 삼위일체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정통주의자 아닌 거고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정통주의자인 거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바르트는 삼위일체의 르네상스를 가져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얘기를 하게끔 하긴 하는데 다 각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삼위일체론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삼위일체론을 얘기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즈, 바르트의 일관성이 있지만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바르트는 그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소위 그것이 계시와 관련될 때의 문제점을 우리는 바르트에게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시간 나면 하도록 하죠.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교수님. 네. 제게 준 질문은 창세기의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가 신명기, 고대 근동의 상벌 규정과 유사한 신명기에서는 약화된 듯 합니다. 계시록에 가서는 상과 벌이 확연하게집니다. 이에 대하여 이렇게 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우리가 그 언약사적인 구조에서 은혜 언약과 관련이 많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벌 규정은 사실은 행위 언약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인데 신명기의 그 우리 구조를 보면은 신명기적인 구조 자체가 사실은 그 행위 언약적인 그 모세 그 율법, 그죠? 모세에게 준 그 언약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행위언약적인 내용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벌에 대한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행위언약과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혜언약,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언약적인 표현이 신명기에서 약화된 게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행위 언약을 더 포커스를 하고 있다. 신명기에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이순 교수님한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한 코멘트 겸 질문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그 에드워즈가 그 해석할 때 약간 추상성이 있어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정통적이고 또 관계적인 어떤 삼위일체를 인해서 정확하게 보여줬지만, 제가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에드워즈는 철저히 또 이렇게 목회적인 컨텍스트에 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가 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밸런스 앤 체크 그런 것을 갖지 않았는가. 물론 이제 그의 미셀레니스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아직도 단상이고 아주 머추어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설교론 같은 경우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그런 그 교회 컨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온건하다고 할까? 좀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냥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에서 우리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정석 교수님한테 질문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요. 그 국가를 구성하는 사요소에 대해서 아담이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신탁 위임으로 받아들였나요? 제가 이 질문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그 땅이 하나님 나라임에 대한 인식이 아담에겐 있었나요? 그리고 가로 열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신탁으로 의도했지만 아담은 문화 명령으로만 받아들였을 가능성 하고 점점점 했습니다. 예, 유나이티드 에드워즈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얘기 가운데서 어떤 건 예를 들어서 교회적 맥락에서도 좀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의도로 이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상현 교수님이 발전시킨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신학과 에드워드를 연결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맥락에서 얘기하든지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면은 이게 해결되어지는데, 이해하지 않으면 이제는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년 사이에 요즘 늘 하는 말인데, 신학을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말 속에 있는 그 함의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드워즈 읽을 때는 성경을 따라가려는 에드워즈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읽기 때문에 오해들을 안 해요.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신앙 자체가 좀 다르면 이 에드워즈 가지고 별 이상한 사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에드워즈가 좀 더 천주교회적인 구원론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막 나타나는 게 그 심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적 맥락에서 얘기하면 좀 괜찮고 그냥 자기가 철학적 논의를 할 때는 좀 추상적이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논의에서나 그 심정을 가지고 이해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상한 사변을 에드워즈가 해놨는데 거기로부터 더 발전시켜 나가는 사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담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1장 28절을 이해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신탁 위임으로 받아들였나. 네, 그것은 뭐 성경이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담이 그걸 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1장 28절과 더 넘어가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그 행위 언약을 주실 때, 그 주시기 전에도 이미 이 가든을, 그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라고 하는 take care of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장과 2장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땅을 잘 관리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육 번성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에 대해서 아담은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 자체를 성경이 완전하게 노골적으로 explicit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1장과 2장의 그 맥락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신탁으로 의도했지만 아담은 문화 명령으로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문화 명령으로만 아담이 받아들였을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1장 28절과 2장 16, 17을 좀 합쳐보면 그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동일한 모델로 가고 있는 걸 볼 때는 그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조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한테 또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교회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상속은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건물 교회인가요? 세상에 살아가는 가야 하는 성도를 의미하나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속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거룩한 백성의 역할인가요? 이렇게. 일단 그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 교회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다. 너무나 분명하고. 그거를 보충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부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 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 부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분명하고,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속적인 일인가, 아니면 거룩한 백성의 역할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의 변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변화라는 것은 함께 나타나는 열매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것은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하고요. 세상의 변화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변화의 영향력을 미치고 또 새로운 차원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지, 변혁과 변화가 교회가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좀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우리 앞에 그 질문한 거 외에 혹시 꼭 한번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 말씀해. 예. 마이크 혹시 있나요? 예. 뒤에 마이크. 예. 두 분 교수님의 강의를 아주 열심히 들었고요. 또 너무나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삼위일체론과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론적 삼위일체, 그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정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경륜적 그 삼위일체론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신학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세 분의 그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존재론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그 사역 아니신가 하는 것이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좀 이렇게 저의 생각이 맞는지 좀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그 소 제목을 이렇게 열거해 가셨는데요. 과연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종결이 에덴으로 회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께서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 여기 교재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 에덴으로의 회복이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에덴으로의 회복이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저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문하신 그 부분에 제가 해석을 하면은 방금 질문하신 자의 견해와 제가 같은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제한 부분을 조금 미스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의 회복은 저는 천연왕국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사적인 전천년주의 종말론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아담과의 그 경륜이 완성되는 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 이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저는 보고요. 에덴의 회복은 시공간적인 의미에서 천연왕국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구속 언약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의 계획과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야 된다. 에덴의 회복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륜적 삼위일체하고 언약 연결시키신 것 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까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해왔죠. 개혁신학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 강조를 해왔고, 물론 이건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정통적으로 언약을 강조해 왔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경륜이 구속 경륜인데, 그 구속 경륜이 거의 언약으로 실현되어지는 거니까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영혼 속에 계신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되고, 그런데 이걸 또 하다가 이제 요나단 에드워드보다 훨씬 더 사변적인 사람이 있어요. 삼위일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헤겔이에요. 헤겔은 완전히 삼위일체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역사 전체를 세속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절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는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파악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의 사변 이상의 사변으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요나단 에드워즈의 사변도 이렇게 정제시키는 작업을 해나가면서 성경이 말하는 언약과 관련된 경륜적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 우리 질문 제가 우리 이순 교수님한테 온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톤 다운해서 우리 이제 그 라운드 테이블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교재 오늘 그 논문지 196에서 197페이지 아랫줄에 코트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손상을 입으신 성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파넨테이즘적으로 오해낼 수 있는 표현은 아닌가 싶은데 하나님께서 손상을 입으셨다는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요? 예. 추신 피조 세계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닌지. 예, 예. 피조 세계가 이제 손상받은 거는 저주를 받음으로 손상을 입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손상을 받다. 이게 에드워즈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성육신하는 게 아니고 성자께서 성육신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출원이라고 얘기한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적인 방식으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고 손상을 입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하나님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아니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impossibility 그걸 우리는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언제나 그와 동시에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나타나는데 요나단 에드워즈도 그런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 꼭 안 된다 그럴 표현은 아닐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뭐 손상을 입는다든지 또는 몰트만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런 얘기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나타내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 안 들리죠? 오케이. 예. 좀 가까이 오시는 게. 예. 제가 여기 세상 질문 겸 해야 되니까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강사님들하고 이제 얘기할 때 조금 더 우리 이제 앞에는 이제 질문 조금 이제 제너럴한 거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눌 것은 오늘 주제가 에드워즈와 우리의 신앙과 목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퍼스널하기도 하고 또 좀 제너럴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그래서 좀 아쉬운 거 우리 강사님들이 좀 일찍 오셔서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두 분하고 제가 같이 좀 그런 문제를 같이 좀 쉐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나의 개인적인 목회나 또 이제 학교에서 다 티칭들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나의 학문이나 또 티칭하는 또 뭐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가정이나 이런 면에서 내가 유익이 주는 건 무엇인가? 유익은 무엇이냐? 또 내게 때는 챌린지는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오후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시 오늘 발장을 요약하지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제만 같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좀 개인적인 스토리도 말씀해 주셨고 시간이 조금 여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일찍 끝났으니까 우리 좀 일찍 끝나고 일찍 할 테니까 좀 여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먼저. 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history, 역사를 전공했는데 그걸 전공하면서 이제 그 intellectual history라고 해서 지성사, 서상사를 전공하면서 그 학부에서 졸업 논문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 졸업 논문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쓰게 됐어요. 그쪽에 갑자기 이제 관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 건 아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 한 분이 에드워즈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도 많이 연구가 안 됐었을 테니까 그때 하여튼 그 학부 졸업할 때 그걸 좀 다뤄서 써서 몇 년도죠, 대가? 그게 88년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쓰면서 이제 에드워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가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에드워즈가 개혁신학자고
그런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에드워즈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면서 에드워즈 그때부터 이제 에드워즈를 좀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예일판이 뭐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Banner of Truth 거기서 나온 진리의 깃발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읽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신앙 감정론을 그때 4년도죠? 5년도에 책이 나왔으니까 2004년도에 이제 그 신앙 감정론을 번역을 하면서 사실은 에드워즈에 좀 그때부터 더 깊이 매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감정론 그 이후에 다양한 또 저작들을 또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특별히 제가 이제 2000년대 그 이후에 제가 박사과정 논문을 쓰고 이제 또 교수 생활을 시작하면서 삼위일체론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가졌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오늘 이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워즈가 생각했던 그 삼위일체론과 오늘날 이제 새로 재형하고 있는 관계론적인 삼위일체론이 상당한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신앙 감정론에서 드러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에 대한 또 도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도전, 그런 두 가지 큰 도전을 제가 이제 받으면서 에드워즈를 좀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영적인 대가로서 또 우리 참 위대한 선배로서 귀한 유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에드워즈를 통해서 저는 많은 신학적인 통찰 또 신학적인 도움 그걸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콘서트도 번역하셨죠? 그거는 그렇죠. 전인가요? 네, 그 전이죠. 그러니까 그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 전에 이제 기도 합주회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기도 합주회에서는 특별한 제가 어떤 그 도전은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감정론 자체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고 작업 자체도 또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또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저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떠세요? 예,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우리한테 신화죠. 젊은 분이죠. 돌아가실 때 55이니까 저보다도 훨씬 젊어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미세러리 같은 데 쓴 글들은 굉장히 이런 식의 쓴 글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쓰는 글들, 비슷한 글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되게 이렇게 전설가 같은 분들은 안 읽죠, 사람들이. 그냥 요나단 에드워즈는 위대한 분이다. 제목만 알고 이제 읽지도 않고 요즘은 이제 번역도 많이 한국말로도 됩니다만은 옛날에 번역도 안 돼 있으니까 읽지도 않고 그러나 아주 유명한 개혁 신학자다라고 하는 걸 다 알죠.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관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에드워즈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는 거죠. 학자들은 맨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그런 걸 읽다 보면 막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좀 통속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 편인데 그 사람들이 써놓은 적으로 하면은 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과연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근거를 에드워즈가 제공하고 있다는 걸 우리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거, 혹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오해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늘 찾아내야죠. 제가 오늘 발제의 3번째 부분에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죠? 그런데 에드워즈가 과연 그렇게 오해하면서 그렇게 갔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타나냐. 이거는 좀 구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면,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부흥에 관한 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든 일들, 그다음에 구원에 관한 얘기에 관한 것도 우리가 정말 에드워드의 진정한 의도를 이제 잘 드러내는 게 이제 목표잖아요. 그랬을 때 에드워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개혁파 목사이기를 원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상황상 회중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학이 개혁 신학이었으니까 개혁파적인 목회를 하기를 원했죠. 잘 안 됐습니다. 아까 설교에서 잘 했듯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쫓겨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환영받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설교에서 말했듯이 어떤 때는 진리를 증언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거 이용하면 안 되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쫓겨나놓고서는 나는 진리를 위해서 쫓겨나다 이러면 안 되지만 언제든지 그래서 좋은 목회자의 모델입니다. 성경을 잘 주의해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가 뭐 웅변적인 스킬이 뛰어난 분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설교가 가져온 그 결과들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한쪽에 이게 랜턴 들고 그 촛불이 있는 그거죠. 그래 놓고서는 원고 읽으면서 한 설교가 얼마나 전달력이 강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은데도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학문적이고 그거보다도 좋은 목회자의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를 읽는 모든 우리들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섬기는 말씀과 성례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죠.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하고. 그죠? 그런데 이분은 정말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니까 교수님이나 저같이 이제 평생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면에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처럼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만 모델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는 다 신학자이니까 전문적인 신학자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탐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 면에서도 우리한테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 발제를 요나단 에드워즈가 마지막 청교도란 말로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있어야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도 요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 목회에 있어서나 신학에 있어서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모델로서의 요나단 에드워즈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요. 좀 이따 하시죠. 제가 제 말씀 한번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제 학부 때 영문학을 했습니다. 영문학을 하고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석사를 할 때 제가 모시던 교수님이 이제 이쪽 19세기 잉글리시 아메리칸 리터러처에 대해서 관심이 전공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 방에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분이 쓴 책 그 논문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한 그 영어로 된 아티클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한글로 된 아티클이었어요. 제가 2년 전에 이 에드워즈 컨퍼런스에 뭘 발제했냐면 한국 교회에서 에드워즈 수용론에 대해서 좀 제가 나눴을 때 아시아에서 제가 따져보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나온 글이 뭐냐? 제가 갖고 있던 교수님이 글이었어요. 재밌는 건 그거를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갈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간 거예요.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요번에 2년 전에 뭐 이거저거 다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 재밌는 거죠, 그렇죠? 에드워즈 사실 잘 몰랐는데 사실 이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교수님께서 19세기 History of American Literature를 하면서 문학사를 이제 가르치면서 그때 이미 에드워즈를 가르쳤어요, 저희한테. 그 필턴 전통을 가르쳤고. 왜냐면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 전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드워드의 그 책, 그 아티클을 제가 읽어보니까 시리어스하게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오늘 어렵다고 한 책들 있죠. 프리덤 오브 윌 이런 것들을 그분이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다시 에드워드를 좀 제가 이렇게 좀 어태치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뭐 아까 김남준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로이 존스를 제가 이제 저는 늦게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저는 신학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로이 존스를 좀 계속 리딩했었죠, 개인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에드워드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나중에 에드워드를 제가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하고 제가 6년 전에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저랑 같이 좀 공부하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에드워드 이제 부흥론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이 이제 창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에드워드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저도 리서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드워드를 책을 리딩하면 일단 마음이 뜨거워요, 그렇죠? 그 내용이 뜨겁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를 굉장히 도전을 줘요,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 예를 들어서 그 레졸루션 같은 걸 우리가 읽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약 그러니까 그 10대 말에서 20대 초 요때 나이에 있는 것들인데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젊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열정. 근데 그 열정이 나중에 50대 죽기 전까지도 바로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에드워드 삶이 너무나 에드워드 전기를 읽으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처절한 삶이 그 파이어 당하고 나서 그렇죠? 어디를 가서 스탁브리지에 한 7, 8년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7, 8년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보면 스탁브리지에서 인디안 선교를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윌리엄스 가문과의 어떤 그 정치적인 피곤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디안 그 어떤 전쟁들이 와중 에드워즈가 그런 걸작들을 조차도 그것을 저를 도전을 주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해 보면 에드워즈가 이 교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일반 성도로서 최선의 경주를 경주했던 하나의 정말 롤 모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이제 책자들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롤 모델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교수님하고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한국교회 롤 모델을 던지자라고 하는 것이 에드워즈였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과 목회적인 삶과 또 어떤 신학적인 삶 이런 것들에서 총체적인 어떤 그 엑셀런스를 향해서 매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이런 롤 모델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보고 같이 나누면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차세대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신학자, 차세대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서 우리가 사실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혹시 질문 한번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한국 최고의 석학 교수님들을 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리를 하지 않고 가면은 한참 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재적 삼위일체론을 말씀하시면서 성자는 성부의 사랑의 관념이 성자가 됐다. 그러면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인데 성자는 인격체인데 어떻게 이론이 인격체에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조나단 웨더의 그 성령의 은사 이야기하면서
아까 교수님이 그 일반적 은사는 구원에 이르는 은사다 그랬는데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조나단이 일단 중단됐다. 그 표현을 또 이 교수님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중단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병 나을 수도 있다. 그런 가셨는데 그러면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주장했던 그 중단된 사도시대 은사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지속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 좀 디테일을 말씀해 주겠고요. 정 교수님은 그 모세 언약이 그게 그 행위 언약 쪽이라고 보시면서도 또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은혜 언약과도 관계되어 있다. 이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은 죄가 많지만은 결국은 간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은혜 언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설명해야 될지. 예, 죄송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나단 에드워즈의 독특한 생각이기도 하죠. 근데 뭐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이면서 그러니까 객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신 분이니까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니까 생각하는 그것이 인격이신 거죠.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게 싫으면 그렇게 안 해도 좋아요. 에드워드가 이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성경으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배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설명하기에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건 에드워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교부들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표현 방식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그거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가 있게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건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조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바르라는 말이 말이면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피조계와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의 아주 독특성 가운데 성부가 생각을 했을 때 성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두 사이의 사랑이라고 완벽한 사랑으로 존재하는데 그분 자체도 인격체로 있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은사 관련해서는요. 아까 그 조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잘 표현하시는데 에드워즈는 결국은 정리를 하면서 신앙 감정론이 결국 그 정리의 산물이거든요. 결국 오늘날 입장으로 따지자면 은사 중지론 입장이다. 그러네요. 은사 중지론 입장은 뭐냐? 사도적 은사는 이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언이 있다든지 새로운 계시가 있다든지 그런 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는 있을 수 있느냐?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건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게끔 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전부 다 은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는 그 은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은사 공동체인 거예요. 그건 계속 되어지는 거죠. 근데 뭐는 없느냐? 사도 시대의 그 성령의 은사, 그건 있지 않잖아요. 새로운 계시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누가 아프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께서 낫게 하실 수가 있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 낫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은사 중지론이라는 게 바로 그 입장이에요. 은사 중지론 오늘날은 병 낫고 신유 전혀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옛날 사도 시대처럼 늘 있는 그게 아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 중지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기도하면 필요하면 주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의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있는 게 은사 중지론입니다.
이게 은사중지라는 말을 다 오해들을 해요. 그죠? 그런데 조 교수님의 그 발표는 대답은 좀 이상했어요. 아까. 근데 발표는 더 정확합니다. 결국은 은사중지는 입장과 같다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는 그러나 사모님이 아프셨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기적을 그게 은사중지는 입장이거든요. 주께 기도했을 때 원하시면 주께서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중지론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일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은사중지론이 아니에요. 한 번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주님이 원하시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시대에 그렇게 병들이 다 거의 다 낫고 뭐 그런 일, 예수님 시대에 그랬던 일, 그런 일이 지금은 있지 아니하다라는 입장이 월필드가 대표하는, 개핀이 대표하는 은사중지론 입장이다. 기준이 있죠. 예. 오늘날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나 그게 사도의 표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놀라운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기적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윈버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병 낫고 그런 걸 막 강조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자기 책 가운데 얘기하는데, 대개 30%가 낫는데요. 우리 기도의 결과보다 더 못 낫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건 신사도 이전 얘기였어요. 그 빈야드 운동 막 하고 할 때 30% 낫는데요. 그러면은 그를 주장하면 안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은사중지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적 입장인 거예요. 그죠? 그 은사중지론이 놀라운 일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요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의 그 내용이죠. 그죠? 처음에는 요나단 에드워즈가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말하는 은사적인 운동 쪽으로 막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리해서 나온 책이 이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신앙 감정론의 내용입니다. 그죠? 장 교수님. 네. 일단 은혜 언약하고 행위 언약을 조금 구분을 정확하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게 은혜 언약이라면, 행위 언약은 이거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순종을 요구하는, 그걸 세우면서 만약에 불순종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벌 하시겠다는, 그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은 분명한 구별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특별히 이제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불거지죠.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불거진 것이 분명히 맞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라, 그리고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죽으리라라든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든가, 그것이 그 모세 언약 속에서 불거지기 때문에 그것이 행위 언약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을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모세 언약과 행위 언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가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제 이 행위 언약, 모세에게 주어진 이 행위 언약이 결국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체계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행위 언약을 범하고 범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죄성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니까, 모세 언약과 그리스도를 관계로 한다면 사실은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모세 언약이 요구했던 그 행위 언약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버리잖아요.
다 이루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사실은 율법을 다 이룬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 칭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행위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의 관계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조금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언약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표현하신 대로 모세 언약에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크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니다. 그게 또 청교도들 가운데 그렇게 한 분들이 있어요. 언약 신학을 발전시킬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개혁파적인 언약 신학을 얘기할 때는 행위 언약이 인간이 실패하고 나면 창세기 3장 15절 이후서부터는 다 은혜 언약의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입니다. 그죠? 은혜 언약 안에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나 그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요. 예. 그래서 모세 언약 안에 행위 언약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는 다 은혜 언약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언약 안에서 모세 때는 아까 표현 잘 하신 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타입,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안에, 그것도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란 말이죠.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언약은 성격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일방적이냐 쌍무적이냐 가지고 맨날 논쟁했는데 그 논쟁하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성격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모든 논의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이르시지 시작은 일방적이고 모든 은혜 언약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쌍무적 성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쌍무적인 것도 일방적인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힘이라고 하는 거 다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쌍무적인데도 그게 일방적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성격이 우리 속에서 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아니었는데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시간에 다시 이제 우리 그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중에 한 두세 분 정도, 두 분 정도 간단하게 내가 에드워즈를 공부하고 에드워즈를 리딩하고 하면서 내 개인과 목회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내게 유익이 주었고 어떤 면에서 챌린지가 되었고 혹시 또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 강사님들 앞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한 두세 분, 두 분 정도. 예. 네, 저는 신학대학원 4학차에 재학 중입니다. 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에드워즈가 이제 노샘프턴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 중에 가장 큰 걸로 성찬 참여에 있어서의 엄격한 적용 때문에 쫓겨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상 이제 목회 사역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할아버지인 솔로몬 스토다드의 목회 어떤 그 배경에서 어떤 개혁을 하면서 어떤 그런 참여의 엄격한 적용을 하게 되었고, 그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고민은 두 가지의 이제, 의견들이 있으신데, 너무 그때 당시에 에드워즈가 나이도 너무 젊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잘 몰랐다. 학적으로는 뛰어났지만,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과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든 지금이든 나중에라도 에드워즈는 돌아가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실제 사역에서 이것을 정말 당장 아주 엄격하게 타협할 수 없는 질 적용하게 되어지면 성찬에 있어서 이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당장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은 어떤 뭐 진리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답변, 어떤 의견에 대해서, 뭐, 목회적 적용으로 있어서 성찬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가 늘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철저하게 성경적 입장대로 이제 해야 되죠. 그게 갈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쫓겨나더라도 가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쫓겨나면 안 되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늘 우리 학우들한테 늘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부목사 하면서는 교회를 개혁할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다고 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임 목사님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한 10년은 그냥 해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칼 투르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5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옛날서부터 우리 문종철 형제님 목사님 기억하실 텐데 10년은 전임 목사님이 하던 대로 그대로 주보에 토시 하나 고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래야 이게 이제 소위 레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상람학적인 용어로. 그 전에 막 주장을 하다가 쫓겨나는 게 자기 잘못입니다. 그죠?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갈 길입니다. 갈 길인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바를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이게 정말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가야 되겠다. 요게 될 때 가서 그걸 주장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다음에 10년을 목회를 한 그때쯤, 그때쯤이 우리가 성경적인 얘기를 할 만한 때다 하는 거예요. 그죠? 종철 목사님 오셨으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론도 가르치고 뭐 하면서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호상교회라는 교회였는데, 그게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헌금, 봉투가 생일감사 헌금, 11조 헌금, 뭐 등등등 다 있어요. 학교에서 저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 문정철 목사님께서 그때, 아니, 교수님 목회하는 교회에서 왜 이럽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그 교회는 워낙 그걸 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한 지 금방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참 지나야.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언약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냥 알아서들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안 쓰고 헌금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죠.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는 다 그래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길은 분명히 해놓고. 그래서 우리 신학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혁파적인 이해를 가지신 목사님들, 신학생들끼리는 우리가 갈 바를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안고 가야죠. 왜요?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다 쫓겨나시면 우리는 절대로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없어요. 쫓겨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어요. 그죠?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유하는 이해. 그죠? 또 다 각자가 알아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목회를 한다면 우리가 통일이 될 수도 없고요. 제대로 될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것을 공유하는. 좋습니다. 한 분만, 우리 시간이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한 분만 간단하게 쉬어해 주시고 정 교수님이 간단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테크니컬한 질문이 아니라 목회적인 질문입니다. 아, 예. 오케이? 예, 예. 너무 저한테는 그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아까 신천지 언급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냉소적인 그런 정서들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예,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 정서가 상처도 되고, 또 청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지 못하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걸리는 걸 느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기성세대들께서 저를 포함해서 사랑을 뜨겁게 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아까 빛이 열과 분리되지 않는 에드워즈의 그런 의견도 보면서 우리가 에드워드를 본받고 따라갈 뿐 아니라, 그분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같이 던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또 저 스스로 다시 돌아보게 됐고,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건요, 정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땅이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우리 땅을... 죄송한데요. 질문은 예. 이따 끝나고 퍼스널하게 하시고요. 예, 그 정도만 하시죠. 예. 예, 왜냐하면 하면 또 늘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간을 지금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멘트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통한 사랑을 우리가 사실 드러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동시에 냉소적으로 되는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에 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에 강한 교회가 아니고 아직 복음에 너무 약하다, 이렇게 저 생각을 하는데, 복음에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복음에 강한 개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더 천착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으로, 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강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사님들이 뒤에서 이모양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이게 다 발런티어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사례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한데,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지막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7시에 후속 모임이 서대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러한 에드워즈의 어떤 스피릿과 에드워즈적인 그러한 우리가 신앙과 목회를 사모하는 분이 있으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1시에 1시부터 9시까지 C.S. 루이스 컨퍼런스가, 그게 우리 자매 모임이거든요. 그 컨퍼런스가 남서울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혹시 교회나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간사님들 인원이 지금 많이 가셔가지고 좀 어려운데, 혹시 마을장 마무리를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쓰레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다 쓰레기통에다가 밖에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혹시 누가 반주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예.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고, 그다음에 같이 한번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승 교수님께서 다 마무리 기도를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목회와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있는 그러한 일터가 하나님 회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목회와 현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할 때 하나님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감당할 일이 무엇인가 또 이번 한 해도 내년 모일 때까지 우리 같이 고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이 컨퍼런스가 매년 우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 이 컨퍼런스가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서빙하고 정말 갱신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 우리 이 목사님 이승 교수님께서 우리 마무리로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에드워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목회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터치해 주셔서 필요한 것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무겁고 염려 근심하고 신음하는 거 있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참여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개인과 저들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저들이 사역하는 교회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에드워즈가 하나님 앞에 평생 경주했던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열정이 교회마다 하나님 성도들마다 하나님 차세대와 우리 현대 우리 한국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한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의 통일의 문제에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경주할 것인가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매년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컨퍼런스, 하나님을 높이는 컨퍼런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컨퍼런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누는 차세대를 키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서빙하는 또 하나님의 갱신을 위하여 개혁을 위하여 구체적인 미랄이 될 수 있는 이 몸된 우리 컨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울러 몸된 교회 우리 동역했던 모든 교회들 우리 심판보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의 교회들 후원한 교회들 후원한 모든 팀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년에 모일 때까지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물붓듯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높이오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요나단 에드워즈 안에서 역사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성경에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에 주여.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사상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나단 에드워즈가 그 시대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단 에드워즈 주여. 사후에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매우 적어져서 정말 참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우려하면서 주여.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되며 다음 세대가 더욱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아멘. 이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년 하는 이 모임들이 주여. 의미 있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